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만드셔서 이거를 행축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걸 집결하셔야 돼요. 집결하셔야지 이 교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지 이 교인들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권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되고요. 목표는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 2022년도 그 편인데 여기 보면 작정자 평균 출석이 있고요. 1, 2월 평균 출석이 있고 작정자가 있고 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자, 방문자, 등록자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정자는 이 작정하는 사람 그 성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성도수죠. 성도수가 어떻게 잡냐? 평균 출석의 80%를 저희는 잡습니다. 저희 교회를 얘기해요. 뭐 적게 잡으셔도 돼요. 교회 실정에 맞게. 근데 저희 교회는 80%를 잡습니다. 통계를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5명이 돼 있죠. 거기에 5명이 거기에 작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5명을 한 분 성도 한 분이 패신자는 5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자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자라는 거는 이건 목표는 아닌데 방문자를 이게 목표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를 둔 겁니다. 통계를 위해서. 이 확정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행축에 지금 3주 전이시잖아요. 3주 전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1주 전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주 전에 행축에 누가 오는지를 확정하는 확정자를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게 이 확정자예요.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1주 전에 파악하는 그 율이 태신자의 30%를 잡습니다. 저희가 30%를 잡고요. 그 다음에 온다고 그랬는데 다 오냐? 다 오지 않습니다. 80%만 옵니다. 그래서 다시 80%를 겁니다. 확정자에. 그래서 방문자 목표는 태신자의 24%를 거는 거겠죠. 그죠? 8, 3, 24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직을 이렇게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자는 태신자의 한 24%, 25% 이 정도가 저희 교회의 목표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자는 좀 다릅니다. 등록자는 각 조직별로 전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도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그 율을 적당하게 그냥 주시면 돼요. 이거는 남기는 수니까 오는 수가 우린 중요합니다. 행축은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와야 뭘 남지. 그래서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행축이니까. 네. 그래서 이 등록자보다는 방문자 목표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정하시면은 이제 행축은 기획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거죠. 돈 얼마 드냐.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도 여기는 없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만들어둔 그런 재정계획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도 다 드리고 하니까 사례도 있고 다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테스트를 보여주셔야 돼요. 테스트, 행축 진행. 네, 행축 진행 그 테스트 네, 거기 있죠. 네. 자, 행축 진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회에서 하는 테스트앱이 있습니다. 테스트앱은 첫 번째는 진구식이고요. 진구식은 행축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전도의 영적 군대 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많은 성도를 참여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참석시켜야 됩니다. 이걸 목표를 줘야 돼요. 몇 명 와라. 리더한테 목표를 줘야 돼요. 구역장한테 목표를 줘가지고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군식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 앞에 다 나와야 됩니다. 참석했으면 그 자기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구역이 딱 발표하면 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발대식은 공감을 확대하고 참여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핵축의 10스텝은 동력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도의 동력을 만드는 단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단계가 뭐죠? 진군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실패하면 동력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걸 대충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막 흉내만 내고 편만 들고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팻말 들고 오는 거는 아무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당일날 와가지고 그냥 팻말 들고 와서 그냥 고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도들하고 장애인들끼리 이걸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끼리 뭘 하는 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목사님 혼자 지금 목사님 혼자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 장애인들끼리 막 뭘 으쌰으쌰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이게 진군식인데 진군식의 그 퍼포먼스를 왜 합니까? 그런 걸 왜 발표를 시킵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하려면은 막 대본도 짜고 배역도 막 만들고 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안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장치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해라 이렇게 하면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전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군식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정해서 앞에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예배 그냥 짧게 드리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예배 바로 직후에 하셔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니고 별도의 그런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태신자 작전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태신자 작전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비 목록표를 줍니다. 예비 목록표를 주고 예비 목록표는 이런 겁니다. 가족, 그 다음에 뭐 동료, 뭐 직장,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모임, 뭐 이렇게 기타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가족이면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 뭐 이렇게 쫙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진군식 날 줍니다. 진군식 다음 주일이 태신자 작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진군식 날 이걸 줘서 작전을 쉽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전은 미리 예비 목록표를 줘서 태신자를 작정하게 한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예비 목록표를 줍니다. 근데 이 예비 목록표도 이미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갖다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도 다 한꺼번에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그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 작전은 작전 카드에 태신자를 작성하는 거죠. 5명씩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예배 시간에 작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정 쓰고 바로 즉시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이날은 반드시 목사님께서 작정을 권면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태신자 작정하는 표를 주고 거기서 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설교 그 다음에 태신자 작정 쓰고 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많이 작정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자 보시면 다음 장이 아니고 다음 장 말고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태인자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죠. 관계 맺기는 이 행복 매뉴얼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 맺기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봄의교양곡입니다. 봄의교양곡은 이게 무슨 교양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담임 목사님의 신방입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직접 신방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를 독려하는 모임입니다.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교구별로 하고 교구별로 이제 신방을 한다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사이즈가 적으면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모여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신방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간증자를 좀 세웁니다. 간증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태신자를 작정을 했는 사람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불행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했고 근데 원래 지금 이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그 품은 태신자는 누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태신자를 품은 거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유입시켜서 전도의 동력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정 단계에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동력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작정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력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전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지금부터는 사람을 데려오는 단계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작정 단계고요. 4번부터는 사람을 데려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외부의 전문가는 전도의 전문가, 이런 평신도 같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가기도 하고, 저도 가서 요번에 이제 간 게 이제 제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한 거고요. 어쨌거나 전도를 하는데 격려하는 모임인 거죠. 격려하고 또 기도로 싸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 4월달 매주 아까 봄의 교양곡도 4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이 전도와 영적 전쟁도 4월 한 달간 진행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희는 그 집회를 이 전도와 영적 전쟁을 4월 달에 4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는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또 외부의 그 강사의 힘을 빌어서 동력을 얻는 거죠.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어떤 거냐면 문화행축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태신자를 한번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화적인 그런 그 행사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축이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이게 그 태신자하고 간격을 좁히는 단계라고 제가 여기 이제 해놨는데 태신자를 섬길 수 있는 종기로 저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합니다. 저희는 이제 뮤지컬을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는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수천만 원이 들어요. 수천만 원이 들어서 못 하세요. 못 하시고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거는 영화관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에 그 앞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방문자 오시는 분들 방문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접촉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한번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데이가 왜 좋냐면 이거는 영화를 다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다 좋아하고 영화 보러 가서 다 이렇게 다 잘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다 잘 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관계 맺기가 자동됩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관계 맺기를 촉진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바자회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바자회 같은 것도 좋고요. 바자회는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거, 살 것 이런 거 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초청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교회의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한번 초청을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교인들 누가 오는지를 알면 이거 다 이게 중간 점검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교인들 1대1로 내가 다 소통할 수 있는 하나 통로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명단이 있잖아요. 초청한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 됩니다. 이게 5월 지금 지난주 했으니까 한 4주 정도 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딱 중간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길거리 전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 후에 전교인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전도의 야성을 키워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다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끼리 전도 거절도 당해보고 담력도 키워보고 합니다. 교회 입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역별로 전도 거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행축 전도지하고 그 조그만한 선물 하나 담은 그 패키지를 이제 보통 주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걸 한 50개씩 담아서 이제 개인별로 줍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직접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직접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 네. 그 다음에 7번째가 특별기도회가 되겠습니다. 행축은 뭐니 해도 영적 전쟁이니까 반드시 기도로 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주간 외부 강사나 초청해서 어쨌거나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특세는 무조건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동력이 생깁니다. 이게 핵심은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차세대가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든지 새벽에 저희는 앞에 콰이어 세웁니다. 다 세우면 부모가 다 나오니까 어쨌거나 저희는 막 몸부림칩니다. 특성도 막 돌아가면서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강제적으로 나오게 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특세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근하면은 개근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릴레이 금식 기도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세 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한 달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그냥 자기가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금식을 하는 단계고 단지 중요한 거는 그 금식표와 함께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교회에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맞게끔 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다 기도를 하게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행축의 사람 모으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청장 전달입니다. 초청장 전달 이거는 마지막 전도의 동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D-Day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 전에 뭘 하냐? 태신자 관계 맺기의 마지막 실행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대면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인쇄본으로 그 초청장을 인쇄를 해서 정중히 초청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 인사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축 초청하는 그 날과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도 거기 넣고 교회 약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초대장을 주고 그 다음에 초대장과 함께 선물 같은 거를 줄 수 있게 간단한 선물 같은 것도 뭐 롤케이크 같은 것도 좋고 뭐 그런 거를 하여튼 함께 줄 수 있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는 팔아서 그 초청장 주는 주일 바로 직전에 이제 요 선물을 같이 줄 수 있게 저희가 팝니다. 그리고 한 50% 정도는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청장 전달이 끝나면 이제 행축의 동력을 다 모았으면 이제 교인들은 다 했어요. 교인들은 할 걸 다 했습니다. 네, 교인들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셔야 합니다. 행축 예배, 그 다음에 행축 예배고요. 행축 D-Day는 복음을 들려주는 게 핵심이죠. 근데 중요한 게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기 영상 이런 걸 틀어주는 겁니다. 미스터 빈 같은 재미있는 거 이런 거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딱 열게 무장 해제를 하는 단계가 가장 좀 재미있고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열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 그 다음에는 좀 이거는 교회에 연주자 잘하는 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클라리넷 이런 걸 연주자를 세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곡이 있잖아요. 일반인한테 친숙한 곡, You Raise Me Up 뭐 이런 걸 하든지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많이 들었던 곡을 연주합니다. 몇 곡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서 음악에 그냥 싹 젖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냐? 그 다음에는 마음을 울려야 됩니다. 울려야 되는 게 간증자가 필요합니다. 간증자. 그래서 이거는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이러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이러고 막 펑펑 울고 이러면 막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저런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소망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저 행복해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복음으로 끝장이에요. 딱 열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어떻게 하냐? 콜링하는 거죠. 결심기도. 자, 오늘 예수 믿을 마음 결심하셨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결심기도 지키고 결심합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감정자가 중요하다. 감정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문을 다 미리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문 샘플이 다 있고요.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딱 대비가 되게. 그런 감정문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행축 예배는 방문자를 집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문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방문 카드를 반드시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왜냐하면 이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남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단은 반드시 당일날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방문카드 무조건 작성하셔가지고 그 연락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연락처를 가지고 후속 관리하는 게 10단계, 10단계입니다. 24시간 안에 담임 목사님의 감사 문자가 나가야 됩니다. 연락처로 반드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화 연락이 3일 내에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법칙인데 3일 내에 무조건 안 들어오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무조건 연락이 가게. 근데 이 연락을 하는 전화 스크립트 이런 것도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 매뉴얼에 다 있어요. 이 매뉴얼에 어떻게 전화하라고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모든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그 다음 양식 이런 것. 이때 후속 관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웰컴 전화를 해서 웰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 혹시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걸 딱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죠. 교회 방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A. 이번에 방문 안 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방문할 수도 있어. 그건 B. 방문 못해. 이건 C. A, B, C로 분류합니다. 그 후속 관리 표에. 그래서 A를 집중적으로 한 주 동안 교회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후속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방문이 되면 등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기의 핵심은 한 주가 너무도 중요하다. 너무도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참 못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많이 안 남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면. 네, 그 다음에 자,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2시까지.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그냥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의 행축 진행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행축을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관계맺기는 이걸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 매뉴얼 이걸로 한다고 그랬고요. 이 행복 매뉴얼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데려오는 게 목적입니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런 걸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만 느낍니다. 네.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내 삶이 별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이게 근데 친해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야, 그 사람하고 친해져. 당신이 그 품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그렇게 근데 친해지는 방법 여기 다 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리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진짜 전도에 부담이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방법이 아니고 전도 전략이죠. 전도 전략은 뭐죠? 전도하는 방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담을 없앴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담을 없앤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뭘 전도하려고 하냐. 아니 그냥 전도는 내가 할게. 나의 목사님이 그냥 내가 할게.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데리고 와. 나. 그래서 여러분이 태신자를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데려오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충 예배에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태신자한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잘 정리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행충의 핵심 전략은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에게 태신자를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태신자들이 목사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복음이 하는 거죠. 복음이 하고 복음이 정말 그 다음에는 이끌어 가시는 거고 복음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행축은 바로 핵심 전략은 사람을 데려오는 거고 사람을 데려오는 전략을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뭐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품고 기도하기, 기도는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반드시 인도자하고 태신자의 마음문을 열리게 하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기도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자가 마음이 딱 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태신자가 행동을 하기 이 인도자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태신자한테 막 연락하고 막 돈 쓰고 지도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선물도 하고 나 카페 초대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초대장 이런 것도 저희들 다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초대장 전달하고 그 다음에 문화인축 초청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초대장 전달하고 뭐 이거 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친하게만 되면 됩니다. 친하게 무조건. 그래서 그냥 그 한 명만 데리고 한 명만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출석 성도에 한 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입니다. 배가. 예?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비율이 어떨까요? 네? 1.5명이 데리고 1.5명 150% 그러니까 100%면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행축 결산을 하면 저희가 아까 방문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문율이 이 차 참여율 보면 저기 빨갛게 돼 있는 게 저기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란 거는 교구,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청년, 보라색은 교회학교. 이렇게 그래프가 좀 다르죠. 근데 참여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90% 정도 되죠. 저희는 80% 잡았는데 90% 된다는 거죠. 몇 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문율로 보면 뭐 155%죠. 네, 청년이 좀 작아요. 청년이 보면 비율이 좀 작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1.5명 정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률은 방문했는 사람 중에서 남는율을 따지는 이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한 15% 정도가 남더라고요.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7,000명 하면 15%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더 남아요. 20%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작은 교회는 방문자를 이렇게 밀착으로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어서 그게 더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행축 성공. 마지막 행축 성공.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